네, 우리는 이제 광야학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1번부터 이제 7번, 8번까지 우리가 함께 쭉 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저기 에시온게벨 9번 넘어서 11번 느보산까지의 여정을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는데 12정탐꾼의 실패였죠. 그래서 그들은 38년간 더 광야에 유랑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가데스에서 한 가지 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세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무리바 물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게 되자 그들이 그냥 불만이 그냥 폭발하게 되었어요. 단지 그냥 불만이 막 숭숭숭 일어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폭동이 일어날 기세였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애굽 귀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사는 바에야 그냥 노예로 애굽 생활에 살면서 배불리나 먹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날 정도의 위기였습니다. 다급해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다 모아놓고 이 패역한 백성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석을 2번 치게 되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나오게 되어서 모든 백성과 짐승이 흡족하게 먹었던 사건이 가데스 무리바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모세의 리더십은 확고히 더 자리 잡게 되었고, 백성들이 모세를 향한 충성심은 하늘 끝까지 닿을 듯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그의 사역을 조금 평가해 보자면 그의 사역은 강렬하였는가? 굉장히 강렬하였죠. 목마를 때에 바위에서 물이 그냥 유전 터지듯이 솟구쳐 오르는 그 광경은 평생에 기억할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적절하였는가? 아주 적절했죠. 왜냐하면 지금 무슨 물잔치를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목이 말라 죽게 될 지경에 이르러 그들에게 적절한 물을 공급해주는 성공적인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전략적이었는가? 물론이죠. 여러분,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몇몇은 이제 불평을 멈추고 주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막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마음이 모이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의 사역은 모든 게 다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았으면 이제 모세에게 바위에서 물 뽑아내는 방법 3가지 단계 그런 거를 책을 쓰자라고 나왔을 것이에요.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것입니다. 곳곳에 모세를 초청해서 그날의 감격이 어땠는지 간증 집회와 여러 집회를 할 때마다 아마도 은혜가 충만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엄청난 성과를 거둔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론은 불순종이다. 그냥 불순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불순종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모두가 다 만족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 이유를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는 신명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32장 50절 51절 말씀해 보면,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돌아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여러분, 모세는 사역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에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가치는 얼마나 성공을 거두었는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얼마나 드러냈는가. 복음주의권 교회, 복음주의 운동의 가장 큰 우상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성과주의입니다. 이 성과주의라 하면 우리가 날마다 들이마시는 공기이고 날마다 헤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성과주의에 있어서의 가장 큰 우상, 성과주의 우상의 가장 큰 거짓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에서 기인합니다. 지난 오랜 시간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것은 선교를 위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얼마나 많은 부분을 세상과 타협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서 늘 같은 말을 했어요. 이것 봐라, 사역도 잘 되고 성도들은 만족하고 있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큰 함정이 무엇인가? 가장 큰 함정은 이 많은이라는 부사입니다. 예수님,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선교비를 내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불어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큰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한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얘기한다는 것은 진짜 너를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모르면 그가 불법을 정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죠. 그가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일은 너가 함께하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좀 멈추어 보여야 합니다. 너가 나의 이름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지는 않았다. 너가 내 뜻대로 한 적은 없다. 여러분, 이 무리바 사건은 모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사건이 아니라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필요를 보시고 물을 주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데스 무리바를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역이 강렬하고 성도들은 날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하든지 막 그 성과가 보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여러분,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주 앞에 정직히 머물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은 비단 교회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모든 사역에 종사할 때 단 한 가지의 기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좀 돌아보면서 이 질문 앞에 좀 정직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38년이 지나 9번 에시온 게벨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38년, 40년째 되는 첫 11번째 단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다시 돌아온 길을 에시온 게벨로 돌아오게 하고, 보시면 위로 왕의 대로 파란색 길이 쭉 크고 넓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게 하지 아니시고 에시온 게벨에서 모압 에돔 땅을 삥 돌아서 올라가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다시 이제 에시온 게벨에 가서 애굽 땅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너희 땅에 지나가려고 하는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지나만 가겠다. 너희 땅에 전혀 관심이 없고 지나만 가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겠다. 혹 우리의 짐승이 뭐 풀을 뜯어 먹거나 우물의 물을 마시면 갑으로 다 치러 줄 테니까 우리를 지나가게끔만 해달라라고 했는데, 에돔이 어찌 우리의 성읍을 쳐들어오려고 하냐, 성금을 꼿꼿 잡고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싸울 기세였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에돔과 싸우라라고 말하지 않고 길을 우회하라 하여서 그들을 다시 광야길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38년간 광야에 있었는데 다시 돌아와 그 넓고 큰 길을 놔두고 또 광야로 나아가라는 마음을 듣고 그곳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나. 광야에서 지금 나오는데 또 광야로 물도 없고 음식도 부족하고 또 무엇과도 보장되지 않는 광야로 나를 또 나아가려고 하는가. 원래 계획했던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시간도 더 많이 들고 훨씬 더 불편한 이 길.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방법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으로 인하여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여서 삶의 지도를 바꾸는 일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어떤 사건 때문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광야길로 우회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신명기 2장 5절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우리가 그 땅을 우회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에돔 땅은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니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하여도 그 땅은 취하면 안 됩니다. 불편하지만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경계는 동일하게 여호수아 시대에도 적용되게 돼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딱 입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지경을 남쪽으로는 네게부 광야로부터 북쪽에는 유브라테 강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서쪽으로는 대해 지경으로 남쪽에는 요당 동편에 이르기까지 그 광활하고 기름진 땅을 명확하게 경계를 말씀하시며 그 땅을 취하라, 믿음으로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광활한 땅의 경계는 그곳까지 나아가라 라는 말씀과 동시에 그곳에서 멈추어야 한다 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고 다 하는 것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다 갖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군사력이 있고 내게 자원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도 주께서 멈추라 한 곳에 멈춰야 하고 우회하여 돌아가라 하는 곳에 돌아가야 합니다. 좋은 땅, 넓은 땅, 좋은 것은 다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땅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은 시간도 있습니다. 때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한 전쟁은 희년 전쟁이었어요. 그가 처음에 가서 여리고 성 앞에서 불었던 양각 나팔이라는 것은 쇼페르고 양각이라는 단어는 요벨인데 그 요벨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은 희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복 전쟁이 아니라 희년 전쟁이었어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랫동안 죄에 억눌렸던 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사건, 하나님의 심판, 모든 것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여러분, 그것은 희년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힘을 믿고 경계를 넘는 순간 그것은 정복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건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느보산에서의 모세 일입니다. 모세는 여전히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이건 시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경력도 실력도 영성도 체력도 지도력도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딱 한 명 가나안 땅에 합당한 자를 뽑으라는 모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곳에 멈추어야 했었습니다. 이거는 쉬운 순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장에도 3장에도 거듭거듭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사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27절을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몇 번을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족하니라. 이 일로 내게 더 말하지 마라.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는 여기까지야. 지금 현재 총신대학교 총장이신 분이 이재서 목사님 되십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신데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자가 대학의 총장을 맡은 유일한 현역 분이십니다. 이분은 15살 때 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기능이 있잖아요. 만들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운전도 하고 모든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의 99%는 눈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눈이 감춰지면 모든 기능을 잃은 듯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실명 이후에 15살 때부터 7년 동안 이 보이지도 않는 눈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다시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였는데 7년 만에 주신 단 한 문장의 응답, 그 7년의 기도 끝에 주신 그 한 문장의 응답이 태산같이 무거웠던 그의 모든 삶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참 자유함을 얻게 되고 마침내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고수세요. 고수는 말이 많이 안 하십니다. 한두 마디면 충분하시죠. 그래서 이분은 평생에 나의 목회 자산은 가난한 것과 실명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이 집회 가서 얘기할 때 이제 앞이 안 보이시니까 나와서 저는 앞이 안 보이니까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좀 불 좀 끄세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분이 7월 달에 우리 교회 오십니다. 말씀 전하러. 그를 살린 한마디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에게 없는 것을 내려놓아라. 너에게 없는 것을 내려놓아라.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보다 내게 없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10배는 어렵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건 좀 불편하면 돼요. 내게 없는 것을 내려놓는 일은 내 인생 전체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안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정직은 고통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지 아니하냐. 모세는 알았습니다. 느보산에서 자신이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모세와 함께 한다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모세가 손을 번쩍 들면 이깁니다. 홍해가 갈라도 모세가 가르치면 거기에 마른 땅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배고플 때마다 만나를 주었습니다.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 물을 내었어요. 그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나의 생명책을, 나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한 리더입니다. 그는 지혜로웠어요. 경륜이 있었습니다. 존경을 받았어요. 그는 건강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만 있으면 혹 하나님이 없더라도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겠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범죄한 이유는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내용을 좀 듣다 보면 한 가지로 결론이 난다고 해요. 그 기도를 다 모아보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인가? 모세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에 멈추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훨씬 유익하다. 여러분, 이거는 죽음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써 다음 세대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느보산은 모세에게 두 번째 무리바였어요. 40년 전 무리바에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무리바인 시내사에서는 그는 멈추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힘이 있다고, 능력이 되다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다고 그들과 함께 요단강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아니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공평합니까? 어떻게 상황이 공평하겠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평가는 공평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말을 하고 싶으나 절제함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성장은 정복전쟁이 되면 안 됩니다. 희년이 선포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에돔과 모압은 여전히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우회할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10번을 넘어서 11번 모압 땅도 또 돌아갑니다. 그리고 11번 경계 암몬 족속과 만나게 됐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들과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마침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38년의 경계선에 다시 서게 됩니다. 40년 전에도 섰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싸움을. 이제 이 요단 동편의 맹주였던 시온과 옥의 연합군에 대적하여서 이들은 담대하게 경계선 넘어 그들과 싸울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가 또 다른 광야로 내어 유리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기업은 겸손하게 우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땅에서는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용맹하게 담대히 우리는 취해 나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유업을 담대하게 취하시기 바랍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싸움을 두려워하였기에 38년간 유랑하게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돕는 방패가 될 것이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 제법 치열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좀 격려하고 싶어요. 사사기 20장에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베냐민 족속이 범죄하여서 그냥 자고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는데 가서 회개하라 해도 무슨 회개냐라고 막 이럴 때 온 이스라엘이 동족인 베냐민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 하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동족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가 베냐민과 싸워야 할까요?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들을 치라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베냐민과 올라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여러분,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믿고 올라가서 샜는데 우리가 어찌 패배할 수 있었는가? 이 혼란과 이 당황스러움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머물러 기도합니다. 사사기 20장 2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두 번째, 주님 앞에 막 울면서 간절히 또 올라가야 합니까? 물어봤을 때 올라가라.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올라갔는데도 그들은 또 패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이런 마음 없었겠어요? 하나님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잖아요. 여러분, 전쟁에 한번 패배할 때마다 손이 하나씩 잘려나가는 듯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쯤 되면 내가 뭐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신 건가? 정말 약속대로 이 땅은 이루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신앙이 뿌리채로 흔들리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여쭙는 그의 마음과 태도를 보십시오.
20장 26절 28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자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세 번째 더 간절하게, 더 눈물 뿌리며 금식하며 더 순전하게 언약궤를 모시고 제사장 앞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또 올라가야 하나요? 여기서 멈춰야 하나요? 주께서는 올라가라 말씀하시며 마침내 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저도 과거에 이렇게 세 번째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 나아가는 것은 큰 믿음의 도전이었어요. 한 번, 두 번 실패할 때마다 여러분 실제로 제 이 몸의 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 번째 실패했을 때는 이미 내 존재가 없어지고 가루가 된 듯한 마음. 그때마다 순종하는 일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포기가 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을 거치며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싸우는 것은 그 대적들이 아니라 나의 그 베냐민과 같은 교만한 마음이었고, 한 번, 두 번, 세 번의 전쟁들을 거치면서 나의 자고한 마음을 주께서 깨트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겸손하게, 더 순전하게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한두 번 싸우다 지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다시 더 겸손하게, 여러분, 주께서 싸우라라고 하셨을 때는 전력 투구하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말씀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지는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것은 아니에요. 내가 더 깨질 것이 있습니다. 더 겸손하게, 더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머물러 주님 어찌할까요? 여러분, 그 과정은 결과보다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 분을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격려하실 것이에요. 한두 번 넘어진 곳에 머물러 있지 마라. 내게 주신 땅, 그 땅에 힘있게 정복하여 희년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주신, 내가 내 가정을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유업을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다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전력 투구하여서 주님 앞에 머무시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 삶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마지막 느보산에 섰습니다. 광야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느보산 산꼭대기에 불러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이것이 느보산에서 날씨 좋을 때 요단강을 넘어 보이는 가나안 땅입니다. 저 끝에, 이게 사진 잘 안 보이는데 저기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산지까지 한눈에 보이는 정경에, 그곳에 모세를 주님께서 세워놓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삶의 마무리입니까? 모세는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모세는 당당히 내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리라. 존귀한 자의 죽음. 우리 시편 116편 15절, 우리 본당과 우리 교육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존귀한 죽음.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살았느냐보다는 어떻게 죽었느냐로 평가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실제로 밟지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모세의 비전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보다는 죽음으로 다음 세대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많아서 우리 중에 정말 느보산 언저리에 계신 분이 이곳에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잘 사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보다 더 잘 살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올리지도 않았던 기도가 100배로 성취된 일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인생 길이었겠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며 아주 보물과 같은 지혜도 얻게 되었습니다. 삶은 이보다 더 잔인할 수도 있고 지독할 수도 있었으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때론 상처도 받았지만 그래서 더 충만히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인생의 느보산에 모두가 서게 될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고백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행복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영광의 방패가 되셨고 영광의 칼이 되셨습니다. 고백하시며 천국에 입성하실 때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광야 같은 삶을 살지만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의 첫날인 오늘 주님 앞에 더 순전하게 그의 거룩하심을 더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을 담대하게 취하시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룩한 교회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니 주님께 감사나이다. 매일 만나는 무리바 물가에서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주의 거룩하신 말 드러내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